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는 상황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몇백 년 동안 있다가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뒤에서 성난 바로의 군대가 막 저들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정말 한 민족이라도 이 자신의 리더인 그 모세를 좀 지지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 때 같은 민족이라도 당신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온갖 독설과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쏟아내놓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함께하는 동족들마저도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고 온갖 독한 말들을 쏟아낼 때 아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을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회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큰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의 4가지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믿음의 원칙, 4가지 원칙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올바른 믿음 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요 40년의 왕자 생활을 마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미디안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느 날 신기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허리 밑에 자라는 그런 작은 관목이었지만 그날따라 불이 타는데 그것이 타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불은 있는데 타지가 않습니다. 신기한 현상을 보고 이게 무슨 현상인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신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기원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말씀은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애굽에 내린 10재앙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의 10재앙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콧방귀를 꼈습니다. 사실은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 노동력을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값싼 노동력을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로 안 놓아줍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그들이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이 부리고 있는 그 요술사도 한번 흉내내보라 그러니까 비슷하게 흉내를 내거든요. 그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그 요술사를 또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왕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도 바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자기도 너무 몸이 힘들지만 사람들 신하를 3번이나 고센 땅에 보냈습니다. 고센 땅은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과연 이 재앙이 정말 모세의 말 그대로 애굽 백성에게만 내리는 건지 저쪽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3번이나 보냈습니다. 과연 그곳은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다가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나서야 그때서야 보내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을 내리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참신이 아니고 가짜의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사건이었어요. 예를 들어요, 첫 번째 기적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을 뭐라고 여겼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애굽의 젖줄이다 여겼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했어요. 젖줄이라는 얘기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나일강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상징이었던 그 나일강물을 뭐로 바꾸셨습니까? 죽음의 상징인 피로 바꾸셨어요.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죠. 그 나중에 개구리, 이 팔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 하나님은 이 애굽의 열장 사건을 통하여서 증명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시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내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믿는다면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인도자이십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매일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올바른 단계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3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위하여 위대한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도 아마 그들처럼 두려워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서 다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도 사실은 그들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외치는 것은 지금
그들의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는 모세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지금 어떤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큰 위험과 고난은 처음 겪는 것이었죠. 그래서 옛 습성을 따라서 자꾸 최소한의 안정이 보장된 그곳으로 자꾸만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둘러싼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내밀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구원을 이룰지 모르는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앞으로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죠. 자신의 앞에 놓이는 환경과 문제는 여전히 자기 앞에 있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심을 모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요, 가만히 서라는 뜻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는 문자적으로 너희 자리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라, 그 얘기는 너희들이 너희 자리를 지금 지켜라 라는 뜻이에요. 비록 현재 상황이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지만 다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인내함으로 맞아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함께 지금 겪고 있어요. 거의 모든 나라가 막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은 이게 언제 종식이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을 인내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걱정만 하고 막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이제 정말 다 안 되니까 이제 기도나 해볼까? 그런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문제의 시작점부터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또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을 우리들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어떻게 행하실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켰을 때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바른 신앙생활의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과 순종은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은 있는데 내가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 명품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금방 알아요.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깊숙이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때 모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성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할지 불가능한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습니까? 자신이 이런 종류의 일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명령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집중한 거죠. 그 명령의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가로질러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체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예요.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이 가장 선하고 우리들에게 가장 맞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생활의 마지막 단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1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다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도 놀라지 않지만 당시에 그것을 처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마지막 사랑까지 딱 그 발걸음을 못해 내디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신들을 따라오던 그 바로의 그 군대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막 쫓아올 때, 그때 다시 이 바다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15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 2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한 주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가 사실은 지어진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잘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맞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고 이룬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너무나 평범하고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큰 축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의 4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했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 중간 쉬는 시간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사면 초가의 상황,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의 상황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나의 삶에,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실까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이 다 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4가지 단계를 잘 기억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